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은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은 홍해를 갈라 탈출시킨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주권이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유월된 후에 그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어요. 40년이 지난 후 요단 건너 길갈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킨 후에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고 말씀해요. 가나안의 특징은 만나가 그치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처럼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광야의 시대는 끝났어. 이 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잖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먹고 살만 하잖아. 응? 과거 가장 전 세계에서 못 사는 아프리카의 가나나 또 필리핀보다 과거 한국이 더 못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정말 한국은 온 세계에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본이 되는 그런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월절이 필요하고 어린 양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에 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광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것은 여전히 영적 전투의 장이고 광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눈 후에 사사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영적 전투는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은 기독교 문화가 온갖 세상의 문화에 희석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전투와 좀 다르긴 하지만 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세상 문화의 특징은 여러분 항상 화려하지 않아요? 신기한 것도 많고 짜릿한 것도 많고.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교회 왔을 때
벌써 오후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건 늦잠을 잔 거죠. 왜 늦잠을 잤겠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인터넷 하다가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게임의 법칙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가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죠.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지만요, 가나안에서는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밭에 물을 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신앙이 필요할까? 신앙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같은 문명의 시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웬만한 것은 다 과학으로 처리되고 웬만한 병도 다 의술로 고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 하나님 나라는 맛없는 무교복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단 것 같지만 뱃속에 들어간 후에는 쓰기만 하고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처럼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다 보이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다 보이는 우상에 쇠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낯선 시대입니다. 설교 거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정말 이런 상상력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물질적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외에, 물질적인 것 외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배워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 줍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나안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지키기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사막이에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죠.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광야나 애굽으로 생각하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광야는요, 비록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얻어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과 씨름해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적은 끝났고요. 더 이상 만나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일반 법칙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속에 물들고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긴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문제가 없나요? 오늘도 우리 기도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과학이 없던 그런 시대, 원시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 시대에 무슨 신앙이 필요해? 비가 안 오면 펌프로 물 끌어올리고 웬만한 건 다 과학으로 해결하고. 또 한국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진짜 한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요,
전 독일에 가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모도 갔다 왔고, 뭐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는 좀 번잡하지만 뭐 바이마르나 뭐 이런 시골은 정말 조용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이나 영상을 봐서 그 느낌이 어떤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옛날 건물이 그냥 그대로 아주 고즈넉하게. 그래서 거기서 살으려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렇게 조용해 보세요. 불안이 안 올라오겠어요. 사람이 막 시끄럽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조용하면요, 정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요, 거길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보니까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났는데 완전히 그 어떤 독일의 한 동네는 완전 초토화가 돼 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독일에다가, 그건 뭐예요? 게릴라성 호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여기구나 해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퍼붓는 거예요. 중국 뭐 어디. 근데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야, 진짜 살만한 곳이구나. 거기 가면요, 이민 오고 싶다 그래요. 가나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세상에 물들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바이실에 그 건물을 샀잖아요. 그 사게 된 이유가 거기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김치랑 뭐 이렇게 반찬이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막 곰팡이가 펴도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냥 좀 감기가 걸렸어. 좀 몸에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도 아주대에 나오고 그래서 아주대 병원으로 갔어요. 여보, 그냥 며칠 그냥 이왕 온 김에 입원해서 좀 쉬어라. 그래. 그리고 입원을 한 거예요. 계단에 올라갈 때 서로 막 툭툭 치면서 장난하고 올라갔어요. 거기 입원해 있다가 주사를 맞고 뭐 갑자기 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냥. 근데 의료 사고 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긴 워낙 큰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알게 된 거고 그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병원에 뭐 감기 때문에 갔을 때 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나요? 제가 금요일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5시 좀 넘었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 잠깐 구청에 들려야 되는데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와달래. 그 막 몸에 뭐 땀도 나고 그러는데 뭐 좀 씻고 가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오라 그래. 그래서 급하게 좀 마음이 급했죠. 그렇게 가는데 사각지대인데 어떤 초보자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허리를 그냥 차를 그냥 받았어요. 물론 제가 좀 마음이 급했기도 했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다가 불과 한 5분 만에 가서 그렇게 금방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든 상황은 모든 게 다 예기치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고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즐겁게 나가다가 5분도 안 돼서 그냥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들은 다 예측할 수가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전혀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가는 거예요. 숙연해지고 영적으로 제가 잠시 깨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단순한 행동들은 원시적이고 그렇지만 근본적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곳, 그것이 광야고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매일의 말씀입니다. 우린 매일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으로 영적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것처럼 불평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삽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불평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아예 잊어버려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하는 순간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말려서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애굽은 세상,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그리고 광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화에 필요한 삶이고, 요단강은 죽음이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영적 전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여전히 사막이고 여전히 애굽일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애굽과 사막과 가나안은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의 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고 여전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수 있고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영 문화가 한참 대세였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텐트가요, 옛날에 그저 몇십만 년이면 사는데 요즘엔 텐트가 좀 희한해요. 뭐 300만 원, 막 500만 원. 사람들이 그 텐트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루 자고 걷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막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떠나야 되는 나그네지만은 이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꼭 텐트 문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비 내리길 기다리는 문화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여러분 비닐을 사용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 잡초를 제거하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씨를 심고 모종을 심어요. 그런다고 엉겅퀴하고 가시기가 없나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먹고 사는 것만 하나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의존이라는 걸 해야 돼.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도매로 넘겨야 돼요. 전문가한테. 이 과정은 완전히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질 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 같고,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어떤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현대 문명에는요 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하늘의 기적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형과 놀 때 그걸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걸잖아요. 그리고 인형이 말하는 소리를 아이들은 들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내고 집어 던지고 그래요. 장난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인형에게 화가 나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는 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과 새로운 창조의 위대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우리를 거기에 초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 문명에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내재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만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만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살만하니까 긴장을 풉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막이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긴장을 놓아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다른 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요 맥이 풀리고요 노곤해집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긴장을 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지금 심판이 보류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침식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광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잖아요.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첫사랑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이후로는 법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할 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할 때는 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과 열정이 계속 지속되나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약속이잖아요. 결혼할 때 함께 서약한 약속. 그건 그 사랑이 식을 때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 법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가정에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문명화되어서 이 영적인 안테나가 다 녹슬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적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여러분 전문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래야지 하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로서의 그냥 원시적인 감정. 그것이 있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기고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항상 아마추어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경륜이 쌓이고 프로가 되면 목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항상 아마추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린아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겸손이에요. 또 다른 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든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느끼려 하지 말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요.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더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 문명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과학은 말합니다. 이제 유전자의 복제로 이제 인간의 유한성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때 돈을 내놓고 자신을 냉동시킨 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흡족히 흡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이 문명의 힘에 눌려 축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붙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고 긴장이 필요한 시대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흡수하고 촉촉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긴장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이 아니라 아직 광야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이 화석화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